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역대상 4장 5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역대상 4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역대상 4장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돗의 아비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글룹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굉장히 생소하고 이런 이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가 이런 생소한 무명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유다 가문의 사람들로 잊지 않고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 역대기가 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역대기가 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들을 위해서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예요. 무슨 말이냐?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고선 다시 고향 땅을 밟으니 세상에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다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뼈다 있는 민족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게 이 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가요, 무명의 이름들을 세세하게 넣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명의 백성들도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들만 기억하시고 그들만 치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무명일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똑똑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피부로 와닿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무명이었든지 아니면 유명인이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한 인생의 이름을 똑바로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쓰시고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절망 가운데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가지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고 또 내 삶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너의 보잘것없는 인생 또한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네 인생을 위해서도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역대상 4장에 정말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룹의 이야기는 다들 생소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9절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이래요. 수고롭게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이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은우라고 지었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은혜가 넉넉하고 충분했다. 이 고백이 은우의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 넉넉할 우. 그러니까 은우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가정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구나, 넉넉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스러웠다, 고통이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심정이 어찌나 고통스러웠던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고통이라고 지었다. 고통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요, 이름이 고통인데 그가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는지,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갔는지 그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야베스가 한 행동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2000년대 초반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나왔을 때 신학교계가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단순하게 기복신앙적인 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냉소적인 반응에 굉장히 줄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걸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로 끝나는 그냥 이기적인 기도였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독자로 하여금 이런 상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인 것처럼,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나조차도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압제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지경을 다시 찾아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란 말이에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그냥 복을 달라는 기복신앙적인 기도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때의 독자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의 공동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짓밟히고 삶의 터전은 다 무너져서 도무지 아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원컨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말하지 않습니까? 빼앗기고 압제되었던 그 땅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너무나 신음하고 고통 속에 움츠리고 있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한 10절에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야베스였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기도가 기복적이라고 성경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기적이라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고 인정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신음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여러분 읊조려 보십시오. 이기적인 기도라고 타박하지도 않으시고 세속적인 기도라고 타박하지도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고통을 명쾌하셨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는, 또 그 기도가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기도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먼저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약속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혹자는 야베스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였고 세속적인 기도였다고 평가하지만 오늘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를 세속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가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베스처럼 우직하게 부르는 믿음의 고백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을 명쾌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의와 공의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